죽었다 살아난 유두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아시아 지방, 아가야 지방,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돌면서 기존에 세웠던 교회들을 튼실히 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의 또 한 가지 목적은 각 교회들을 돌면서 그 교회에서 각출한 헌금을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그것이 또 한 가지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기근에 허덕이고 있었고 궁핍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돕기 위해서 3차 전도여행을 돌면서 헌금을 모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헌금을 사도 바울 혼자서 가지고 가지 않는다고 그랬죠. 헌금을 함께 가져갈 각 교회 대표들을 함께 가져가서 각 교회 대표들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주면서 또 교제도 하고, 모든 교회가 이방인 교회와 또 예루살렘 교회가 다 하나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일을 하고자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교회의 각 지도자들이, 각 대표들이 7명이 선발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잠시 머물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이 먼저 드로아 지방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태인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머물다가 네아폴리로 가는 거죠. 빌립보에서 머물고 있고 드로아 지방에 먼저 각 교회 대표들이 가 있고, 누가와 바울이 네아폴리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들어가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이렇게 돼 있죠. 네아폴리에서 드로아까지는 배를 타고 가기에 이틀이면 됐어요. 이 앞장에서 보면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가는 데는 이틀이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네아폴리에서 드로아까지 오는데 닷새가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역풍에 걸려서 오지 못한 겁니다. 지금 드로아에서는 형제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배를 타고 오는데 역풍이 걸려서 오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틀이 걸려야 되는 시간이 닷새가 걸릴 때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우리를 참 의아하게 하거든요. 이건 불필요해 보이는 지연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틀 걸리는 곳을 닷새 만에 가게 하셨을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생은 하나님이 모든 고통을 주고 모든 고난을 주고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인생 자체가 풍랑이 있고 고난이 있고, 이것이 인생이에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뜻대로 컨트롤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인간이 자연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지배권과 통치권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걸릴 길이 닷새 걸린다라고 하는 것, 이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무교절을 빌립보에서 조용히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이제 드로아로 출발하려고 네아폴리에서 출발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동안에 선교지를 돌면서 선교하면서 피곤했던 이 몸을 무교절, 유월절,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기리면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던 그 사랑, 이런 것들을 기리면서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쉼을 취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충만되어 있는 상태고 은혜로 충만되어 있는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육적으로나 또 심적으로 평안한 이런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풍랑을 만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과 교제가 깊고 하나님하고 깊이 기도를 했고 뭐 이랬으면 그 다음 일들은 순적하게 풀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은 풍랑의 연속이고 생각하지 않은, 예기치 않은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계획대로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드로아라고 하는 그 지방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이건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전체 사역을 한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적함을 주시고 복음을 전한 대로 다 믿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죠. 고난이 많고 풍랑이 많고 이렇게 진행되게 하나님께서는 두신단 말이에요.
인생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또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많은 풍랑과 많은 반대를 만나게 되고 부딪히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지금 닷새 만에 갈 수밖에 없게 풍랑이 임한 이 사건은 이후에 드로아에서 벌어질 일들에 대한 어떤 복선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드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 전하는 그 중간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죽어버리거든요. 창문에서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는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소생하는, 죽었다가 소생하는 그 일이 왜 필요하냔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부침이 있고 많은 풍랑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거라고 하는 이 일에 대한 이 복선을 깔아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6절에 닷새 만에 드로아에 도착한 이 일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7절에 보시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이란 말은 주일이란 말이에요. 주간의 마지막 날은 토요일, 주간의 첫날은 주일.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지켰다는 거예요. 보통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유대교는 안식일을 지켰단 말이죠. 우리 안식일은 일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함께 애찬 떡을 떼고 이렇게 하는 걸로 시간을 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은 주간의 첫날, 주일날에도 이때 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날도 모이고 주일날도 모이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맨 처음 기독교를 시작한 이 기독교의 모태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고 이런 식으로 맨 처음 가다가 나중에는 점점 경계가 이제 모호하니까 이것이 경계가 뚜렷해지기 위해서 안식일은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걸로 방향이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왜 주간의 첫날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가? 유대교에서는 안식일을 지키고 구약 성경에서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토요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규정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안식일 규정이 나중에 바뀌어요. 그 의미가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구해주는 것, 구원해주는 것 이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안식일의 개념이 바뀐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너의 좀 쉬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일주일 중에 6일은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쉬어야지 인간이 삶이 돌아가지 이런 것을 위해서 안식일을 준 것이 아니란 말이죠. 물론 그런 목적도 있지만 이 안식일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러한 것을 베풀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념의 의미인 겁니다. 기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념해라. 이것이 안식일의 원래 참 의미란 말이죠.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사람들에게는 안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안식이 없었죠.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준 것을 기념하는 의미로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을 취하지만 안식을 취하면서도 안식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잖아요. 그리고 죽으시고 토요일 날, 안식일 날 무덤에 계신단 말이죠. 무덤에서 구약의 그 죽은 종교의 안식을 취한 다음에 부활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주일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일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줘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일은 언제예요? 진짜로 안식이 온 그날이죠. 평안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 삶 속에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삶으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모든 죄의 세력을 이기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죽음까지도 이겨버린,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소망을 주신 날, 이 날이 바로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이 일을 그때부터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 강림절도 언제예요? 주일이란 말이죠.
50일째 오순절에 임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 50일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날도 주일, 성령 강림일도 주일 이런 거예요. 성령 강림절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죠? 성령 강림절은 오순절이잖아요. 이 오순절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네는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해서 자유인으로 바꿔줬고 너네가 애굽의 악한 풍습을 따라서 살던 그 풍습을 이제 끝내고 나의 방식대로 너네는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베풀어 준 것이 바로 율법을 준 날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오순절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오순절 날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돌판에다 새긴 그러한 글로서 너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심령의 비에다가 내가 너네를 새겨주겠다. 내 법을 새겨주겠다. 이것이 성령의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정죄의 법인 율법의 법을 내가 없애고 이제는 완성된 율법, 다시 얘기해서 성령의 생명의 법을 너희에게 주겠다 한 것이 성령 강림절이란 말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대로 너네가 살아라, 살지 못하면 너는 죽는다 이런 법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율법대로 100% 율법을 지키면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살 수 없는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 이거는 너네가 죄인이다. 너네는 결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였단 말이죠.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었단 말이죠.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는 거예요. 어떻게? 너네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알았지? 그러면 이제 너네에게 뭐가 필요하겠니? 구원이 필요하지. 은혜로 주어지는 값없는 구원. 너의 공로도 아니고 그저 은혜로 주어지는 그 구원과 은혜가 너네한테 필요하지. 그걸 내가 줄게 하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부 성령님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성령님이 임하면서 죽었던 우리의 영이 소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은 날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죽은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고 살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우리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란 말이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살려주셨으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에 붙들려 있던 그래서 죽음의 사람이었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이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 된 날, 이 날이 성령 강림절이란 말이에요.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활도,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날도, 예수님이 살아난 날도 주일이고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날도 바로 주일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렇게 나와 있죠. 떡을 뗐다. 이 말은 성찬을 했단 말이에요. 이 시간은 첫날, 주일의 첫날이니까 이날은 휴일이 아니었거든요. 지금이야 이제 쉬지만 이때는 일하는 날이었단 말이에요. 안식일 날 쉬고 이때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 이제 모이는 거예요. 저녁에 모일 때는 저녁밥을 이미 먹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떡을 떼려 한다. 이 말은 성찬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성찬식을 지금 하는데 이 성찬은 매주 이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매주 성찬하고 매주 말씀 강론하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주일 예배 우리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 뭐 길면 2시간 이렇게 드리잖아요. 이들은 일 다 하고 와서 저녁에 모여서 드리는데 떡을 떼고 말씀을 강론하고 이것을 엄청나게 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하는 겁니다. 성찬을 이들이 했던 이거는 매주마다 했는데 매주 주일마다 했는데 성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매주 주일마다 하면서 예수님의 그 피를 마신다 이런 성례를 하잖아요. 그들은 떡을 떼는 거, 포도주를 마시는 거 이것을 따로 각 잔에다 마시지 않고 한 통에다가 다 담아서 돌려서 이렇게 마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함께 나눈 형제 자매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요즘에는 이제 각 잔에다가 이렇게 마시잖아요. 이거는 이제 위생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거고 원래는
한 잔을 가지고 돌려가면서 이렇게 마시는 이런 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뗀다. 예수님을 부러뜨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살을 뗀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살을 떼서 떡을 떼서 한 잔으로 마시고 한 몸을 먹는 이러한 의식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 자라고 하는 것을 매주 첫날에 기념하고 그 힘을 갖고 세상을 살아났던 겁니다. 근데 바울은 바로 이 성찬식을 하려고 기다렸죠. 이곳 닷새를 걸려서 이곳에 왔고 이곳에 와서 또 일주일 더 머물렀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이 주일을 지키고 가기 위해서 지금 이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배를 타고 쭉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배를 타고 가는 그 시간 동안에는 배 안에서 주일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주일을 지키고 이제 가고자 하는 이런 의도 가운데 일주일을 여기서 머물고 주일이 오니까 떡을 같이 떼고 또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지금 갖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주일 예배를 이제 보냈으니까 주일 예배를 보내고 나면 이튿날 떠나고자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이제 떠나야 되는데 이 드로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 여기서는 에베소하고 달리 오랫동안 머물지 않고 항상 빌립보로 가는 이런 통로로만 사용을 하잖아요. 에베소에서는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는데 드로아 지방에서는 그렇게 막 많이 강론을 해주고 이러지 않았으니까 여기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많이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많은 말을 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떠나야 되니까 강론을 많이 한 겁니다. 밤중까지 계속 강론을 한 거예요. 그들에게 강론할 때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네. 8절에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일을 마치고 와서 밤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등불을 많이 켰을 거 아니에요. 윗다락에 모였잖아요. 다락이 캄캄하고 또 그때 당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받고 있는 시점이란 말이죠. 컬트라고 이렇게 사교라고 오해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성찬을 매주 했잖아요. 성찬식을 하면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이러니까 사람들은 그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무슨 식인종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서로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니까 뭐 남편과 아내인데도 막 형제 자매 뭐 이렇게 부르고 전부 다 형제 자매래. 그러니까 이제 근친상간을 하고 뭐 음행을 행하고 막 이런 식으로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들을 환하게 밝혀놓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뭐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밤에 이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모두가 다 볼 수 있게 이렇게 또 등불을 많이 켜놨겠죠. 그럼 등불을 켜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처럼 등이 전구가 아니잖아요. 이 등불은 기름을 태워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등불을 오랫동안 많이 계속 켜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름 타는 냄새에 또 후덥지근해지고 열기가 올라오고 이러니까 창문을 다 열어놨을 거 아니에요. 환기를 시키려고 창문을 열어놓은 채 등불은 켜져 있는 이런 상황이 이제 되는 거죠. 열기가 올라가고 또 기름 타는 냄새가 나고 공기가 탁해지고 이러면 또 거기에 다락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다락은 뻥 뚫린 다락이기 때문에 이 다락 방에 사람들이 모이면 100명도 모이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공기가 탁해지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유두고라고 하는 한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깊이 졸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랫동안 계속 강론을 해버리니까 결국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 높이에서 혹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이해 버리는 거죠. 저는 이제 요 이야기를 제가 초신자 때 처음 설교를 들었는데 그때 설교를 했던 목사님께서 요 부분을 가지고 조는 사람들을 굉장히 혼내는 그런 설교를 하는 걸 제가 좀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좋으냐 이거죠. 그러니까 떨어져서 죽어버리지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뭐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룩한 말씀이 떨어질 때는 절대 졸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유두고가 왜 졸았는지 뭐 책망하는 부분도 없고 유두고라고 하는 이 청년은 많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청년이잖아요. 그래서 연세 있는 분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자기는 창문에 걸터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공기가 혼탁하고 열기가 있고 이러니까 뭐 이 사람은 노동일을 하는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곤한 데다가 공기도 혼탁하고 또 덥고 이러니까 졸음이 오는 건 당연하죠. 이거를 막 왜 졸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졸음을 피하기 위해서 창에 걸터 앉았던 거예요. 또 자리가 비좁고 이러니까 자리를 양보하기 위해서 창에 걸터 앉았죠. 그럼 이 사람은 이쁜 거죠, 사실은. 환풍이 잘 되는 그곳에 앉아서 잠을 쫓고서라도 말씀을 듣고자 하는 청년의 열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이런 사람이 깊이 졸음에 빠져가지고 떨어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당혹스러운 겁니다. 아까 이틀 만에 와야 될 곳을 5일이 걸려서 오는 바울을 봤잖아요. 바울이 타고 있는 배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타고 있는 배인데 하나님이 좀 지켜주시면 안 되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곳곳에 다 배치해가지고 우리를 딱 지키고 서서 모든 걸 잘 되게 해주고 막아주고 애군도 떠나게 해주고 막 이렇게 되기를 바란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삶 속에다가 자연의 법칙을 세워놨잖아요. 그 자연의 법칙, 풍랑이 이는 시기에 그리스도인이 배를 타고 가면 풍랑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배에 탔기 때문에 그 시기에 풍랑이 이는 그 자연의 법칙을 딱 가로막고 풍랑이 못 일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풍랑이 이는 것은 어떤 한 지역의 기압차와 다른 한 지역의 기압차가 다르거나 이럴 때 바람이 너무 많이 일기 때문에 풍랑이 이는 거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막는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단 말이죠. 물론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혜 가운데, 일반적인 자연의 섭리 가운데 사람이 살 수 있게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자 하고 또 연세 있는 분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곳에 걸터 앉아서 말씀이 오래되고 길어지고 공기가 혼탁해 지면 졸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리적인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서 그 누구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다가 떨어지는 사고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예배 중간에 뭐 어떤 몰직한 사람이 막 침투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뒤통수를 딱 쳐서 막 못 들어가게 하고 옥깃을 천사를 보내서 잡아서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화가 나서 무례함을 베푸는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섭리고 인간사고 세상사란 말이에요. 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특별히 죽었던 것을 살리시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두고가 졸지 않게 해줄 수는 없었나, 유두고가 떨어지지 않게 해줄 수는 없었나, 이것은 우리가 질문할 가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자연의 법칙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창문에 걸터 앉아 있었고 졸았고 그러기 때문에 졸다가 깊은 잠에 빠져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 놀라운 상황 가운데 이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제 3층에서부터 내려가 가지고 일으켜 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이미 생명이 떠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10절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졌어요.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죽은 사람을 놓고 이렇게 하신 적이 없죠. 예수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것을 예수님이 우연히 지나가잖아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연이 없고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지나갔지만 그 과부는 자기의 아들이 유일한 소망인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나인이라고 하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인데 기쁨이라고 하는 성에 이 과부가 살고 있는데 기쁨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 기쁨이 날아간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어떻게? 청년아 일어나라. 이 말씀 한마디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딸아 일어나라. 달리다굼 한마디로 살려버리잖아요. 나사로가 죽어서 시체가 썩은 내가 날 정도로 사흘이 흘러버렸고 나흘째가 되는 날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거라,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와버렸단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이셨기 때문에 그냥 명령하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달려 내려가서 자기가 말씀 길게 전하다가 너무 설교 길게 해가지고 이 유두고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달려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져서 기도를 한 겁니다. 몸 위에 몸을 엎드리고 기도를 한다. 그 말은 내 영혼을 담아서라도 이 사람을 살려내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 위에 엎드렸다. 죽은 사람 위에 엎드려서 그 사람의 몸과 나의 몸을 포개고 그 영혼이 살아나기를 간절하게 간구하는 이런 행위인 겁니다. 이런 행위는 누가 한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한 겁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도 어떤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몸과 몸을 포겠어요. 위에 엎드려져서 몸과 몸을 포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과부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려줬잖아요. 바울도 이렇게 한 거죠. 물론 바울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했던 것을 흉내내서 그것이 무슨 어떤 의식인 것처럼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이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그들의 심정을 몸 위에 몸을 포개는 걸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꼭 살려줘야 되겠습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몸 위에 몸을 포개서 엎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생명이 돌아온 것을 이제 바울은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 몸을 이제 안고 사람들에게 돌아서면서 말하는 거예요.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유두고의 생명을 다시 살려주신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이 죽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소생시켜주고 살려주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게 된 겁니다. 11절에 보시면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이제 올라가서 함께 떡을 먹고 날 새기까지 이야기를 했죠. 한 청년이 죽었다가 살아나 버렸으니까 갑자기 슬픔이 기쁨으로 확 전환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집에 갈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새기까지 바울하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 떠나게 됐겠죠. 12절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 죽어버렸어요. 자, 이 죽는 상황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않으셨죠. 졸음이 오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생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려주세요. 사람들이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을 데리고 와서 이제 적지 않은 위로를 받고 살아가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도 죽었다가 살아난 것,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유도고가 죽기 전과 죽고 나서 살아난 이후에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이 완벽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유도고의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들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을 살려주시는 생명의 주라고 하는 하나님을 지금 이들은 감각적으로 체험적으로 느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역사를 하세요. 우리 삶에 우리가 괴팍한 사람 하나를 만나면 그 괴팍한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거든요. 배우자가 아주 그냥 못된 사람이면 그 배우자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고 시험 들고 이거 날마다 겪으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이건 법칙이에요. 하나님께 그 사람 마음을 어떻게 뒤집어 놓고 이렇게 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사고와 의식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럼 이것이 이제 풍랑이 되는 겁니다. 남들은 이틀 만에 가는 곳을 나는 늘 닷새 만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아프고 슬프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원망 받으셔야 되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그 남자 만난 거지. 내가 그 사람 만난 거지. 그리고 그 사람이 악한 거지. 그 사람, 악한 사람 옆에 내가 있어서 찔리는 거지. 그 법칙 가운데 우리는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유도고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과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일반적인 삶의 법칙에서
예외적으로 특별히 건져주실 구원의 주요 생명의 주로 칭송해야 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요? 주님, 엎드려서 유두고 위에 몸을 포개고 엎드린 바울처럼 엎드려서 절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바울이 유두고를 왜 죽이게 놔두셨어요? 왜 유두고가 떨어지게 놔두셨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유두고의 몸 위에 그저 몸에 몸을 포개고 절실하게 내 영혼을 담아서라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한테 우리가 나아가는 자세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두고의 생명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의 죽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절대로 통과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한 그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풍랑을 넘어선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높은 파고를 넘고 지금 평온함 가운데 들어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인가? 하여간 이 드로아 지방에서 겪었던 경험했던 유두고의 죽음과 소생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위로를 주었어요. 바로 이러한 위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죽은 것 같죠? 더 이상 상황이 호전될 것 같지 않죠?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시면서 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적지 않은 위로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죽음과 같은 상황을 반전시키시고 여러분에게 절대로 다른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할 생명의 그 권능을,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실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몸을 엎드려서 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죽어버린 생명을 안고 우리의 죽어버린 소망을 안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우리에게 적지 않은 위로를 주시고 우리는 그 문제를 넘어선 사람으로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딛고 일어나 생명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게 되는 귀한 역사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